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교회사에 보면요, 가장 짧게 사역을 했는데 가장 큰 응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바울보다 더 큰 사역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 있기 전까지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이 사도행전 1장의 역사, 또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셨잖아요.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이후에 쭉 전개가 되죠. 마띠아를 새로 뽑고요. 진짜 그 약속하신 성령을 사도행전 2장에 응답을 받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키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가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담대하게 고백하고요. 그 와중에 또 아나니아 삽비라가 가고요. 또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와중에 너무 바쁘니까 이 사도들이 누구를 보면 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요, 7 집사를 뽑게 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 사람. 그 중에 맨 첫 번째가 누굽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때 당시에 자유민들이라고 해서 구레네 사람들, 알렉산드리아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회당에서 이 스데반 집사하고 논쟁을 펼칩니다. 근데 이 스데반 집사 하는 말 잘 들어보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예수가 와서 여기를 다 멸할 것이다. 나사렛 예수가 와서 다 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격분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격분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스데반이요, 정확한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스데반이 설교를 해요. 스데반은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이르러 설교하면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우상 숭배했던 거, 정말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됐던 그 종교, 형식적인 그 종교의 틀에서 벗어나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 오늘 여기 54절에도 보면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를 간다. 사람이 어느 정도 화가 나면 이를 박박 갈겠습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 화가 나면. 저는 이렇게 하면 이를 갈 것 같아요. 나의 진짜 약점, 내가 들키고 싶지 않은 거 있잖아요. 들켰을 때 이를 박박 갈 것 같습니다. 내가 평생 맞다고 생각한 것을 이 사람이 틀리다고 얘기할 때 이를 박박 갈 것 같아요. 화가 날 것 같아요.
분노가 굉장히 치밀어 올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죽일 정도로 아마 올라올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스데바니 집사님이 거기서 복음을 강력하게 전파했을 때 이 사람들이 격노한 겁니다. 격분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나의 상처를 봤을 때 사단은 어떤 걸 공격할까 이렇게 생각해보면요, 사단은 내 약한 걸 기가 막히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 약한 거 자랑한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약한 걸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역사하실 거니까요. 지금 57절에 보니까요, 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듣기 싫었으면요, 귀를 막고 달려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요,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이 원색 복음이 전달될 때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이 원색 복음이 전달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요, 발악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 정말 그 전도 해보신 분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얼마나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는지 여러분 정말 아실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색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왜냐하면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요, 스데반이 설명하고 나서 이제 화가 너무 나니까 스데반을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회당 밖으로 끌고 나옵니다, 스데반을. 근데 제가 이제 취미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렇게 성경 영화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옛날 영화인데 막 3시간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4시간 틀어놔요. 근데 재밌는 거는 어떻게 죽였을까 뭐 이런 것도 보고 싶고 이제 하니까 보는데, 그 영화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요, 스데반이 그 회당에서 담대히 말씀을 전파할 때 그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얼굴에 빛이 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원래 유대인들은요, 사람을 죽일 때 한 3.5m 이렇게 파놔요. 그래서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안 죽잖아요? 그럼 돌을 던져요. 보통 이렇게 죽입니다. 영화에서 똑같이 하더라고요. 3.5m 되는 데다가 스데반 집사를 팍 빠뜨린 다음에 거기서 이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니까 돌을 이제 막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 있었죠. 사울이요. 이제 그 장면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요, 너무 저주 아닙니까? 육신적으로. 사람이요, 돌연사도 아니고 뭐 사고사도 아니고 자연사도 아니고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서. 그럼요, 당연히 사람들은요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저주입니까?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돌에 한번 맞아 보셨습니까? 얼마나 아플까요?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잔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정확하게 구분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 질문하죠. 정말 저주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일들. 여러분 너무도 잘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같은 말을 합니다. 뉴스를 보면서 불신자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신이 정말 살아있으면 저런 일이 일어나도 돼? 배가 저렇게 침몰해도 돼? 아니 저런 어린아이가 저렇게 죽어도 돼? 막 별의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진짜 사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영적 사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스데반의 죽음이요, 그냥 죽음이 아니고요, 참 응답의 시작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55절에 보니까요, 5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입니다.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서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종일 사시면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보고 여태까지 보신 그 현실 속에서 살아오셨을 겁니다. 근데 조금 더 눈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알고 있죠. 조금 더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진실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빙산의 이 일각을 전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 나머지 영적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조그만한 내 앞에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 진짜인 것 마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요, 진짜를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보시면은 6장 14절에서 19절 무슨 얘기입니까? 아람 왕이요, 이 엘리사를 어떻게 해보려고 군대를 보냅니다. 어디요? 도단에요. 도단에 엘리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그 엘리사의 집을 삥 두렇게 딱 둘러싸고요, 엘리사의 종이 문을 아침에 기지개를 피면서 딱 나가니까 아니 집에 군사들이 쫙 둘러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죽었네 이거. 이게 딱 느낌 오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또 재밌는 거 뭐냐면은 어찌하리까 이것도 아니에요. 그 앞에 뭐가 붙냐면 아가 붙어요. 어찌하리까 막 이렇게 하거든요. 성경에서 이게 나와 있어요. 완전 겁을 집어 먹은 거죠, 이 종이요. 저 같았어도 아마 군대 이렇게 많이 오면은 좀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건 영적인, 이 무슨 말입니까? 영적 사실을 본 사람입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종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영적 세계를 보는 사람은요, 진짜를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봤던 그 진짜를 이 청년이 영적인 눈을 뜨면서 보게 됐잖아요. 요것만 보던 그 종이요, 진짜를 보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이요, 진짜를 보았습니다. 58절이죠. 58절에 뭐라고 합니까?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서는 사울이죠. 나중에 누가 됩니까?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이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울이요, 왜 그 옷을 맡았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앞잡이였다니까요. 중심 인물이었다니까요. 그곳에 빠질 수 없죠. 빠질 수 없습니다. 근데 다메섹에서, 사도행전 9장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떠올랐을까 딱 생각하면 저는 스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스데반의 얼굴이 스쳤을 거예요, 바울에게. 왜요?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어가는 그 사람의 얼굴이 너무나 평온함을 그 사람은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아무것도 아닌 거고 자기 목숨을 내던졌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자기가 예수님을 딱 만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에 대한 생각이 어떻겠어요? 복잡했을 겁니다. 처음에는요. 하지만 알겠죠.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바울은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도행전의 이 이후의 응답을 바울과 안디옥 교회와 수많은 바울팀들이 누리고 있잖아요. 그 시작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 11장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스데반의 환란의 이 일로 인해서요, 교회가 생겼는데 세계복음화의 핵심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냅니다. 보내서요, 그 바나바가 누구냐면요, 어떻게 보면 바울의 정신적 지주입니다. 바나바는요, 다메섹에서 눈이 먼 바울을 누가 데려갑니까? 아나니아가 데려가죠. 뒤늦게 바울이 와서 뒤늦게 바나바가 와서 바울을 데리고 안수를 합니다. 물론 세례를 줘요. 바울은요, 바나바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처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미리 바나바가 가서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진짜 변했습니다. 바울이 정말 회심했습니다. 한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미리 다 밑작업을 해놓는 사람입니다. 바울을 팀사야겠던 사람입니다. 그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갑니다. 그래서 진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요, 정말 이 스데반의 죽음이 저주인 겁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시대적인 전도자를, 정말 시대 전도자가 나타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고요, 세계복음화하는 안디옥 교회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정말 이것이 저주인가?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저주가 아니고요, 전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죽고 나서, 장사하고 나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같이 복음 전하다 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한 명이 죽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사실 저는 한편으로 겁도 났을 것 같아요. 복음 전하다 저렇게 돌에 맞아 죽는 걸 옆에서 보고 있다면, 난 좀 뱀처럼 누룩처럼 하나님 조용히 좀 이렇게 전하다가 하나님 길게 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똑같아요. 다. 빌립도 사마리아를 갑니다. 빌립도요, 바로 사마리아를 가요. 이쪽 사람들은요, 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바로 갑니다. 사마리아 성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성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그 6집사 1번 누구였죠? 스데반. 성경에도 스데반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두 번째로 빌립 집사가 나오거든요. 목숨 거는 순서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누굴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또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9장이죠. 10절, 15절.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정말 이 바울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24절에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 사도행전 12장에서는 그 헤로당이 야고보를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칼로 죽여요, 그것도. 근데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다가 무교절이라서 못 죽이지 않습니까? 감옥에 갖다 놨는데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끄집어내오죠. 그 어디로 갑니까? 그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에 가니까 거기 뭐 하고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헤로당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벌레가 먹어 죽었습니다. 벌레가 한 마리 먹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24절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네.
그 불씨가 바로 스데반의 죽음이었습니다. 정말 이 스데반의 죽음이 저주라고 생각하십니까? 점점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순교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순교자의 삶을 살 것입니까? 지금은 뭐 죽을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이 복음 때문에 특히 죽어야 될 상황은 요즘 거의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어떤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되냐? 생명걸 가치를 발견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아침에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저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신학교 가기 전 이렇게 모습을 많이 봤던 친구이기 때문에, 그 친구도 이제 이번에 박사학위를 받은 친구인데, 이제 목사님께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같이 여기 편의점 앞에서 좀 커피를 한잔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너무 낯설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낯설다는 거예요. 내가 알던 백승이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고백했습니다. 나의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내가 정말 생명걸 가치를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내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너에게도 말씀이 들어간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시는 게 있습니까? 어떤 걸 위해 생명을 바치시겠습니까? 근데 액션만 있는 사람도 많아요. 바치겠습니다. 막 이렇게. 예. 근데 막상 전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불이 확 났을 때 있잖아요. 집에 빨리 들어가서 무엇을 갖고 나오냐.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불났을 때 갖고 오잖아요. 그죠?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과 우리 이혁 장로님과 아침에 동행할 일이 있어서 같이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장로님께서 그 헌금과 11조에 대한 간증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딱 들으면서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들으면서 뭐가 떠올랐냐? 가치를 발견한 자. 어디에 가치를 발견했기에 나의 헌신과 나의 노력과 나의 모든 것을 드리려고 하는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치보다 상위 있는 건 없습니다. 복음과 전도와 후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일에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른 전도자이십니다.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걸 가치를 발견한 자, 어떤 생명걸 가치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가치를 발견한 자입니다. 이 가치를 발견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발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저와 함께 말씀 나눴던 스데반이요,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대표적으로 누렸던 사람입니다. 한국이 무능하고 힘이 없을 때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사참배를 강요받아서 복음 없는, 뭐 없다고 하면 제가 좀 무리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로 복음 없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오케이 해버렸습니다. 오케이. 그것도 힘을 합쳐서 오케이. 기독교 총회에서도 오케이. 네. 근데 한 분, 주기철 목사님이란 분이 노 했습니다. 노. 무슨 말입니까? 그럴 수 없다. 귀신에게 절할 수 없다. 귀신을 섬길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저는요, 그 순교자이신 그 주기철 목사님을 보면서, 오늘 또 이 스데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정말 필요한 그 순간에 순교자를 쓰신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 정말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교자를 통해서
복음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라였는데 뭐였습니까? 복음으로 개인과 교회를 또 살려라. 또 뭐라 했습니다? 세상을 살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강단은 살려라인데 제가 오늘 죽음을 이렇게 하게 됐잖아요. 근데 전혀 다른 느낌이 안 났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느껴졌어요. 왜냐면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진짜 생명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한 명이 살았는데요, 한 명이 순교했는데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완전히 일어나는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사자졌고요, 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뻗어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데반을 통하여 참된 가치를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원색적인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사단이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말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한 자 되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